205호에서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헌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장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엿새 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는데 사람들은 야,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맞도다 하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러니 인기가 예수님한테 몰려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거 인기 떨어지면 곤란하다,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11장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54절, 11장 54절에 보니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즉 베다니를 떠나 빈들 가까운 것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근데 6월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서 예수님 어디 계신고, 예수님 어디 계신고, 명절이 돼서 올라오실 건데 어디 계신고 찾아보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피신해 가서 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을 엿새 남기고 다시 베다니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베다니에 나타나셨는데 이 베다니에서 6월절 엿새 앞두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부었다. 그리고 예수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 하는 사건인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는 뭐 그게 중요한 사건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서든지, 대한민국 서울이든지 워싱턴 DC든지 영국 런던이든지 아프리카 가나든지 브라자빌 콩고든지 어디든지요. 그런 나라 있나요? 브라자빌 콩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저도 이 여자 얘기를 말하여 기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의 행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마리아의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어떤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이 마리아처럼 해라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헌신할 때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에게 부은 것, 예수님 발에 부은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헌신의 네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헌신의 대상이 누구냐? 헌신의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누구한테 헌신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헌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면 교단을 위해서 헌신했어. 막 교단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자기 생각만 옳다고 막 그래요. 근데 교단을 위해서 헌신을 했구나. 또 어떤 사람은 보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을 해. 그러니까 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교단을 위해서 헌신했거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꼭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것과 동일한 거냐?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교단을 위해서 헌신을 하되 그리스도에게는 헌신이 안 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 헌신해서 우리 집안은 이 교회에 몇 대에 걸쳐서 충성하고 이 교회는 우리 집안이 없이는 망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에 헌신을 하지만 꼭 그것이 그 집안이 그리스도에게 헌신이 된 거냐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직업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겨요.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그런데 꼭 그것이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나 혹은 어떤 훌륭한 성도나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헌신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것이냐? 그건 꼭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기독교 교리에 아주 헌신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 날이 언제 몇 월 며칠 몇이다, 이런 거를 믿고 헌신돼서 신봉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열심을 내지만 그것이 꼭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위험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헌신한다 하면서 그리스도는 빼고 다른 어떤 외형적인 것에 헌신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마리아의 행위를 보게 되면 마리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어 있어요. 엉뚱한 사람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게 아니고 누구 발에다 향유를 부었다고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딱 맞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헌신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보배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축자가 건축하다가 아이고 이 돌은 못 쓰겠네 하고 버린 돌처럼 취급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취급하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너무나 보배로운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도 예수님이 보배이십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보배죠. 예수님이 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허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세에서도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도 얻고 성령도 받고 소망도 얻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보배로운 분이시다 이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보시죠. 예수님은 나의 보배시다. 아멘.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보배예요? 건축자가 쓰다가 갖다 버린 그저 벽돌장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배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대상이요 초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영혼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십자가에 비참히 죽은 그 청년, 33살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값을 갚아준 내 구주이시고 내 영혼의 보배이시다.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냐고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대한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배로 삼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론 교회를 위하는 것 중요하고 교단을 위하는 것 중요하고 또 목회자를 따르는 것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딱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헌신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뭐 그렇게 재벌 딸도 아니고 마리아가 뭐 재벌 부인도 아니고 마리아가 무슨 돈 많다는 얘기도 없고 한데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very best를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하는데 그저 쓰다 남은 거 드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최고의 것을 드렸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얼마냐? 돈도 있어요. 그 가룟 유다가 벌써 계산이 빨라. 가룟 유다는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뭐 벌써 탁탁탁탁 머리가 돌아가. 그래서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격이 딱 나오네. 이 인간은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자기가 자기 걸로 주지 왜 남의 돈으로 선행을 하려 그래요. 근데 3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에요. 이거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노는 날 빼고 1년 임금이란 말이에요. 1년 주일날 빼고 1년 임금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예수님 발에 그대로 허비했다 하는 거죠. 아낌없이 발에 부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것은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시간 놀다가 그냥 할 거 없고 심심해서 아이고 뭐 진짜 할 거 없어서 교회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할 거 있어도 다 제끼고 교회 나오고 이래야지 하다 세상에서 하다 놀다 이제는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이래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돈 떨어져 담배 떨어져 신발 떨어져 이래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마누라 따라 교회나 이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최상의 것을 드려야죠. 가장 젊은 시절에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the most excellent,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헌신이다 이거예요. 돈도요 쓰고 남으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그 11조를 드려도요 먼저 소득이 오면 11조부터 탁 해가지고 해서 딱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갖고 쓰는 거지. 다 쓰다 보니까 11조까지 다 썼네 이래가지고 그냥 밀리다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선 그냥 지나가고 그러지 마라 이거. 먼저 딱 귀한 것을 갈라놔야죠. 봉사를 해도 일하다가 세상에서 자기 일 다 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남고 이제는 더 어디 있을 때도 없고 하면 봉사 좀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의 헌신과는 질적으로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보면 인생 다 살다 60 넘어서 신학교 오는 분들도 있어요. 참 귀중한데 60 넘어서 63세까지 공부하고 2년 전도사도 65세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헌신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요, 그래도요, 귀한 건 뭐냐면 젊은 시절부터 그냥 생애를 바친 게 귀한 거예요. 아예 젊은 시절부터 가장 귀할 때에, 혈기방장할 때에 그걸 다 그리스도를 쓰고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역시 너무 늦게 오거나 하는 분들은 이렇게 영권이 크게 역사하거나 이런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냥 자기의 그 모든 걸 다 바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쓰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분들 늦은 나이에 오시는 헌신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좀 더 젊을 때, 좀 더 힘있을 때, 좀 더 참 정신이 맑을 때 헌신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이 아닌 것을 그리스도께 드려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쓰다 남은 찌끄레기를 드리면 되냐 이거예요.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그 테레비가 교회에 필요해서 테레비 좀 하나 누구 좀 헌물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갖고 왔는데 집에서 쓰다 채널이 왜 토록 해가지고 마치려면 1시간은 돌려야 되는 이런 고장난 테레비 갖고 와가지고 그냥 도로 갖고 가시라 그랬죠. 그거 집에서도 못 쓰는 걸 교회에서 무투 쓰느냐고 도로 갖고 가시라고. 그런 것은 참 물론 갖고 온 정성은 참 감사합니다만은 그건 감사해요. 근데 조금 좀 껄쩍지근하단 말이에요. 제가 뭐 다른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우리 장모님 충청도에서 쓰시던 단어를 제가 씁니다. 조금 껄쩍지근한 느낌이 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뭘 헌신해야 됩니까?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다. 최선의 것으로 헌신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유 가지고 와가지고 몰래 예수님 일로 와보세요 해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갔고, 아이고 이게 벌써 예수님 33살인데 이게 마리아가 불러다가 골방 가가지고 팔 좀 내놔보세요, 사람들 볼까 부끄러워해 해가지고 거기서 골방에서 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 다 보는데 백일하에 만천하에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을 대단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보면 식당에서 식사기도 한때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고민하는 척하다가 밥 먹는 사람, 그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정확하게 딱 하질 않아요. 왜?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올 때 성경책 신문지도 싸갖고 오는 사람 있어요? 왜 그 부끄러워서 신문지도 싸갖고 다니냐 이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말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잖아요.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끄러워서 안 하는 겁니다. 부끄러워서요. 아이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다가 또 망신이나 당하면 어떡할까, 에이구 그만두자, 이래서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것이요. 그런데 마리아의 헌신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 다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지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걸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일에도 부끄러움 없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자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막내 아들 보면은 아주 말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참 내 새끼가 틀림없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끄러워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한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 웅변학원 다녀가지고 서서 막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하고 여러분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주 제일 부러워. 저걸 어떻게 하면 나도 배울 수 있나 했는데 난 웅변학원 한 번도 안 다녀보고
또 그런 거 배운 적도 없고, 지금은 막 이렇게 하면 저거 어디서 저런 아마추어 같은 걸 배워갖고 저렇게 폼 잡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누구에게도 예수 믿으라 증거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 헌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은요, 사람들의 비판을 초래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비판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해도 비판합니다. 사람들이요. 옳은 생각을 해도 비판해요. 그리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뭉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당을 이룬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쁜 당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비판을 합니다. 옳은 일 해도 비판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비판을 하고 헌신을 해도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리아가 헌신했을 때 제일 비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비판을 해요. 야, 예수님한테 그걸 300데나리온 되는 걸 갖다가 다 부어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비판이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신경도 안 씁니다. 비판해요. 신경도 안 써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하루 종일 신방 다니면 저 목사는 공부도 안 하나? 또 하루 종일 서재에서 공부하면 저건 신방도 안 댕기나? 응? 탁구 쳐서 이기면 저건 기도는 안 하고 탁구만 쳤나? 탁구 쳐서 치면 저건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밥 빨리 먹으면 저건 속에 뭐가 거지가 들어간 저렇게 빨리 먹나? 또 밤들이 먹으면 시간이 남아도나 밥만 저렇게 몇 시간씩 먹고 있나? 그러니까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막 에휴 그냥 말씀 허시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보면 비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설교자들 가운데 참 20세기 설교자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영국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란 사람입니다. 그분 설교는 훌륭합니다. 다른 어떤 분 설교보다도 훌륭해요. 근데 그분은 원래 의사였어요. 영국 최고의 의사로 왕실 의사였습니다. 왕을 치료해주는 의사였는데 청와대 담당 이명박 대통령 담당 의사였는데 그만 부르심을 받고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비판했어요. 야, 그 좋은 직업 두고 인생을 낭비한다 하고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로마서 강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강해 로이드 존스가 제일 잘했어요. 베드로 후서 강해 로이드 존스가 최고입니다. 골로새서 강해 로이드 존스가 최고예요. 그 다음 로이드 존스보다 더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시다면 제가 존경하는 찰스 하던 스펄전 침례교, 로이드 존스는 감리교, 근데 스펄전은 침례교. 스펄전이 한 수 위고 로이드 존스는 이제 조금 한 수는 아래지만 그래도 너무나 훌륭한 스펄전 별 6개고 로이드 존스는 별 5개. 피영민 소위는 됩니다. 소위.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그 좋은 왕실 의사를 두고 설교자가 된다니까 사람들이 낭비한다 허비한다 왜 그러느냐 하고 비판했습니다마는 그가 만약에 왕실 의사로 계속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로이드 존스가 무언지 알 게 뭡니까? 그게 시장에서 파는 땅콩인지 알 게 뭐예요? 그러나 그는 설교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남기고 그리고 지금 저에게도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교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거 아깝게 그거 왜 했냐 비판해요. 또
일생을 젊은 시절에 하나님 위해서 바친다 그러면 야, 너 일생이 젊은 시절을 다 갖다 바치냐 하고 비판합니다.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런 비판을 했어도 마리아는 그런 비판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것에 사람들이 비판해도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법과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얼마든지 저도 다른 데 갈 수 있고 교수도 될 수 있고 법학 교수도 될 수 있고 또 뭐 고시 공부 좀 해서 사법고시도 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보고 신학교 간다고 아이고 네 인생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나보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 사람들 내가 밥 사주면 사주지 얻어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뭐 이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인터넷에 쳐보면 수백 개가 뜹니다. 최진실 1주년 예배 인도했다고 수백 개가 떠요. 수백 개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저를 그들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나 지금은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야, 그때 저보고 그랬습니다. 내 친구 아들은 사법고시 해갖고 지금 사법연수원 다니는데 너는 신학교 다니냐. 그래도 지금은 오히려 더 좋아하죠. 지금은요. 야, 그때 그거 내가 잘못 말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요 비판을 초래해요. 그러나 비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마리아의 헌신은 한 분 칭찬해 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다 비판해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옹호해 주시고 7절 8절 읽어보시죠.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도와주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가난한 자 도와주는 거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6일 후면 엿새 후면 십자가를 질 사람이고 그리고 이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니 이 여자가 옳은 일을 했고 착한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으니까 가만두어라고 옹호를 해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14장 9절 마가복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은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마리아의 헌신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이요,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 헌신이요, 비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이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것을 말하여 기념하라 했느냐 하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에게도 이런 헌신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원하시니까 이 여자의 행한 걸 말해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헌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헌신이요, 그 헌신은 그냥 대충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하는 헌신이 아니라 힘을 다한 최선의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침례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최선의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